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 앞에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되겠지만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숨이 멈춰졌는데 교구 목사가 가가지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따기 한번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이 말씀만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야이로의 집에 죽음이 변화하여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야이로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기적을 내가 일으키려고 하니까 늘 두렵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가 잘 못하지만 little girl 이랍니다. 작은 소녀, little girl, I say to you.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get up 이라고 합니다. 이 get up이라고 하는 말은요, 앉았다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앉아있는데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죽은 그 12살 먹은 소녀에게요 앉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get up 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또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성경에 보니까 달리다굼이라고 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넘어진 영혼들마다 오늘 다 get up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서길 바랍니다. 달리다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꼭 붙들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를 좀 해주십시오. 반주 해주세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서기 힘든 그 순간에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꼭 손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요, 두려워 말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 찬양대의 가사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작정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에서 이 두려움이 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러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서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존전 앞에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립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나도 좋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두려움은 현실에 근거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나 지나친 상상력에 의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의 두려움은 정말 심각한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실제건 상상이건 간에 사람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감정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환경에 대한 불안함과 슬픔의 감정이 훅 하고 들어올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야, 두려워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움의 감정이요, 마음속에 확 지배하고 들어올 때, 그때 이 두려움의 감정을 타고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그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더 커집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자기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봐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 일에 대하여 정확하지도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다윗을 3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사울은 점점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사람만 봐도 블레셋 군대만 봐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2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다 보면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속으로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로부터 받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야, 두려워 마라. 야이로야, 두려워 마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 죽은 현장에 야이로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을 붙들고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얼굴은 늘
그 밝은 빛을 잃어버리고 얼굴이 늘 캄캄합니다. 그리고 뭘 잃어버립니까?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맛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계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꼭 명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면 여러분들 다시 마음속에 재확신을 시키시고,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저와 함께 다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어떤 감정으로 이끌어 나가냐면 외롭게 만듭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혼자야, 나만 겪는 고난이야, 나만 겪는 슬픔이야, 왜 나만 이렇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왜 나만 이런 슬픔을 갖고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극심한 외로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없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석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가 너를 도우리라. 주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벌레 같은 야곱아, 예전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합니다. 볼품없고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인생,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줄게. 너 벌레같이 보잘것없잖아,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힘이 필요하지 않니? 여러분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흔들리지 마. 내가 널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널 붙들고 있는데 너 흔들리지 마. 흔들림 없으면 내가 너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다시 한 번 더 제가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에요
가슴에 싹 손을 얹고요, 이 두려움은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네, 여러분들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배 끝나고 왔더니 이거 엄매 어떡할까 이러지 마십시오. 또 어떻게 돈을 막나, 재정을 어떻게 막나,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냐, 직장을 어떻게 운영하냐, 빗나간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또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과 근신과 또 능력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우리가 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냐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참 돌아가서 걸어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어린 저는요, 화장실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 있죠. 예전에는 랜턴이나 후레쉬도 제대로 있는 게 없으니까요, 늘 갈 때마다 우리 누님을 깨워요. 누님 화장실 좀 같이 가도, 화장실 좀 같이 가도. 그러면 우리 누님이요 저를 이렇게 제 앞에 쓰고요, 저희 누님 옷을 잡고 이렇게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누님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와! 나 여기 있다. 왜 소리를 지르죠? 무서우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평안한 사람은 소리 안 질러도요, 그냥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요, 잔잔한 속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 마음속에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퍽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야 두려워 마라, 야이로야 두려워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야이로만 몰랐죠. 우리도 순간순간 그걸 느끼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리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은 주시지만, 주님이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걸 주냐면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요? 주님이 붙드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기도하면 능력을 주세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어려움을 주님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려움 어릴수록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내가 그것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몰아내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꾸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교회도 싫고, 길게 설교하는 저도 싫고, 네네네,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눈썹을 잘못 그려도 너무 이뻐 보이고요. 네, 그냥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너무 복스러워 보이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새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이해심이, 막 사랑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도요 넘어가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서 걸려요.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자꾸 이렇게 받지 않아 가지고요 자꾸 체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두려움을 내쫓으시면서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을 품고 늘 미워하고 공격적으로 살고 싶기 원하십니까? 네네, 네. 뭐 말 안 해도 물어보나 마나 한 일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자꾸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솔로몬 예배 때요 토요일 저녁에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 이렇게 뒤척 저렇게. 한 달 전부터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전부터 마음에 막 불안함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네네.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불안할 때마다 와서 찬양하고, 불안할 때마다 자꾸 말씀 보고,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요. 네네.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까?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야이로도 기도했습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문제가 생긴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에게 기도를 맡기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 하셔요. 안 하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 하세요. 야이로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직접 왔어요. 여러분들 직접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응답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것도 전혀 없어요. 늘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직접 기도하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영성에도 오시고, 일성원에도 오시고, 이성원에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만드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와서요, 누굴 봤대요? 예수님 보셨대요.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 보고 기도합니까? 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 보고 기도한대요? 사람 보고 기도한대요. 여러분들 주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겠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구 보게 됐다고요? 사람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늘비전교회 수요예배 올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보고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그럼 나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자리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직접 와서 주님을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요, 뭐라고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야이로가 주님을 보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늘 겸손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저 교회 문을 쾅 박차고 와서 맨 앞줄로 와가지고요, 하나님, 저는 일에 금식을 몇 번이나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저 죄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은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맨 뒷자리에서요 흐느껴 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복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뭐냐면 무릎 꿇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엎드려질 때, 주님 보고 직접 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곡하게 기도했답니다. 예전의 성경은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의 크기만큼, 그 문제의 깊이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깊이보다, 그 넓이보다, 문제의 깊이와 넓이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딸이 지금 거의 위독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엎드리다 못해 저는요, 내 딸이 낫겠다고 하면 저는 땅까지 파서요 지하로 들어갈 심정일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돌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는 간곡하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요? 직접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땅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간곡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다라고 23장에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 바라보게 됐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요,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회를 삼길 바랍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회를 여러분들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지나가는 예수님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주님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심각한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이 병 때문에 야이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문제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네,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이로가요, 내 딸이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오셔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우리 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직접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세 번째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이 야이로의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와주세요.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내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우리 딸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곡하게 전에 성경에는 많이 간구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부터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야이로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저희 집 좀 와주세요. 이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요? 주님 혼자 오지 않고요, 제자들과 함께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기랬습니까? 그 딸에게 손을 얹으사라고 간구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치료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뭐라고 기도했죠? 몸에 손을 얹으사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손 안 잡고 그냥 말씀만 해도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살릴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누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세요? 야이로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의 딸의 손을 힘없이 쭉 쳐져 있는 죽은 그 딸의 손을 꽉 붙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이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로 구원 얻어 살게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들, 딸이 살아났습니다. 야이로가 기도한 대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의 기도도 위대한데 이 아버지의 기도도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딸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 있냐면, 야이로야, 너 처음에 나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 딸에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 줄로 믿고 너 나한테 찾아왔지? 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지? 너 그런 소망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지? 그러면 지금도 그런 마음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딸이 죽었습니다. 이 딸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살려보려고 애도 쓰고 몸부림도 치고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 일이 뻐그러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일이 중단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너 나에게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마음, 지금도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두려웁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의 속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야이로가 기도했던 그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다 똑같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요.